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깨닫고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가로 갔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는 7 귀신이 들렸던 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던 그런 자였어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이제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갔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돌문이 막혀 있어야 되는데 돌문이 굴려져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너무도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아무래도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달려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또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돌문이 굴러져 있는데 도대체 시신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듣자마자 곧바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누가 먼저 달려가죠? 젊은이 요한이 먼저 달려가죠. 근데 요한은 와서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 굽으려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나 뒤따라온 베드로는 달려와서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쌩 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기의 눈으로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때야 요한이 들어와서 살펴보고 아, 이렇게 되었구나 이해하고 확인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그 나머지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 가운데 절절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울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도대체 예수님을 누가 가셨을까? 슬프게 그렇게 구슬프게 울었어요. 그럴 때 동산직인 줄 알고, 아니 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우느냐? 이렇게 묻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옮겨두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라면 어디다 갖다 뒀는지 나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곧 자기가 장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누군가 서 계시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른 이후에 아, 예수님이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예수님께서 또 그녀에게 사명감을 주고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려라. 가장 먼저 복음의 선포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남자인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 제자인 여자가 가장 먼저 나가서 복음의 선포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가장 먼저 보이신 막달라 마리아 외에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날이 지금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 후 첫날? 언제요?
저녁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 시간은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이 이른 아침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간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낮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였는지 다른 공간 보험소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낮 동안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과 제자들을 전부 다 있을 때 찾아온, 도마만 빼놓고 있을 때 찾아온 그것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당일에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오셨는데 그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있어요. 한 곳에 모여서 있는데 이 제자들은 너무도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두려웠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도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자기들이 모인 곳에 모든 문을 닫았다가 아니에요. 하나의 문만 잠근 것이 아니라 문이라고 생긴 것은 다 잠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닫았더니 이 단어가 잠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문단속 잘 하고 나오셨죠? 사실 얼마 전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정말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렸어요. 이렇게 막 완전히 붓는다는 그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쏟아져 내렸는데 그때 문이 요만큼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죠? 비가 다 들이치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기 이제 화장실을 들어가 보니까 창문을 제가 이렇게 이만큼 열어놨거든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쪽에 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이쪽은 없었거든요. 근데 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사이로 물이 굉장히 많이 빗물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앞에 있는 그 위를 깨끗하게 싹 닦는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 문단속을 잘 하지 않으면은 외부로부터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모인 이곳, 사실 모인 곳이 어디라는 것을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쩌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그들이 함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모든 문들을 다 잠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을 잠그면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들을 다 닫고 잠그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중앙에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림 언어로 생각해 보시고 이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가지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문을 다 잠궈가지고 막 두려움 가운데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중앙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가 지금 모든 문들을 다 잠궜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 안에 지금 이곳에 우리랑 함께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본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전의 육체와는 다른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들의 몸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몸이 아니라 이제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신령한 몸, 이전의 몸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도 알 수 있어요. 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라다녔고 제자로서 가는 곳곳마다 같이 다니면서 섬겼던 예수님이신데 뒤에 서 계셨는데도 그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왜죠? 이전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다 풀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길을 가시려고 하니까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여기서 유숙하고 가라고 이렇게 붙들죠.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계시해 주실 때에야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계시해 주셨습니까? 마리아의 이름을 부름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떡을 떼어 줌으로, 이렇게 계시함으로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전에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이 아니라 신령한 몸, 신비한 몸으로 다시금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문을 아무리 많이 걸어 잠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과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일상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하다, 이 이야기는요, 비단 이곳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아왔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평안이라고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말씀이죠?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넘쳐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곳에 모인 제자들의 이 예수님의 일성을 듣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 평강을 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속박을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었죠. 로마 제국에 지금 속해서 그들에게 지금 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로마에 자기들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에는 내가 통치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것을 강조하던 그때였습니다. 이 평강, 로마는 지금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무력과 제압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이제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의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죠? 이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막 무서워서 이렇게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섬기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손과 발을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은 너무도 자세하게 손과 발과 옆구리를 전부 다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네 손을 한번 손에 못자국에 넣어봐라. 네 손을 한번 옆구리에 넣어봐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중앙에 오셔서 내가 영으로 온 것이 아니다. 육체로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지금 영지주의라든지 이단들이 성행하던 그런 때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쩌면 잠깐 기절하였다가 다시 살아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는 예수님은 육의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한 거야.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성행하는 그때에 이 모든 것을 다 불식시키고 예수님께서는 육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영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몸을 가진 신비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아니면은 부활에 대해서 그닥 사람들이 아 맞아 부활하셨어 라고 믿는 그런 믿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치적으로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온전하게 믿고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평강,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항상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의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올라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사역들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셔서 전도하시죠. 전도하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내가 행했던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숨을 내쉬며. 왜 이렇게 숨을 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숨을 내쉬며. 어떤 사람은 이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자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한숨을 푹 쉬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숨을 내쉬다라는 것은요, 엠피사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엠피사오. 이 단어를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는요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딱 여기 한 곳에만 엠피사오라는 이 단어가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가 만약에 어느 곳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면, 이것은 이때 이렇게 쓰여졌구나, 아 이런 뜻으로 쓰였구나,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어가 딱 이 하나밖에 없어요. 엠피사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다들 도대체 숨을 내쉬며 이게 무슨 뜻일까? 유추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떤 글자로 쓰여져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신약 성경은 어떤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까? 어떤 언어로?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러 곳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헬라어를 다들 접하고 헬라어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70인 역본이라고 하거든요. 70인 역본이라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전부 다 헬라어로 사용되어 있잖아요. 쓰여져 있잖아요.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딱 두 곳이 바로 이 엠피사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단어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이러신 말씀, 이 숨을 내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전부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 찾으시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엠피사오가 어떤 단어일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숨을 내쉬고 이게 불어넣으시니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흙을 가져다가 지금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사람의 모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생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군데가 있어요.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 에스겔 37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37장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떤 단위가 엠피사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단어일까요? 여기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엠피사오라는 단어가 이렇게 지금 이 두 군데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혀 생기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는 그런 곳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른 뼈, 도무지 살아날 소망조차도 없는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나게 하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배경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창세기의 창조 역사인 것처럼 새 창조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창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른 뼈, 도무지 살아날 기미가 없는, 살아날 수조차 없는 그런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명이 되어서 큰 군대를 이루어 민족을, 그 이제 37장 말씀, 에스겔 37장이 민족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새 창조의 시대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새 창조의 시대를 살아가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로 그렇게 사용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엇이 저희들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그가 우리들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받을 수 있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21절, 2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문맥적으로 보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에 온전하게 사용되어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성령을 받게 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사하여 주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 권한이 없다, 항상 기억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사하는 권세가 바로 나에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충만함을 날마다 더욱더 사모하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9장 12절로 14절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29장 12절로 14절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4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나리라. 이전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지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포로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쫓아보내었던 정말 저 먼 지방에 있는 것처럼 혼자만 고립되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사로잡혀 있는 어떤 모든 것을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기쁨 가운데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기쁨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 우리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우리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항상 넘쳐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쌓여서 모든 문들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인하여서 삶의 모든 자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찬송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